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된 율법서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채 죽음을 맞이하였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도자는 바로 이번 책의 제목이기도 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직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는 군중 속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변덕을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채 조금은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가나안 입성에 앞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서 어깨를 으쓱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무대포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어떤 요충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로 들어가 가장 먼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기생의 집은 낯선 이들의 공공연히 드나들 수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는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티가 나거나 별로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은 몹시 조심했음에도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모든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본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즉각 라합의 집으로 향한 사람들은 그녀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찾았지만 이미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기고 난 이후였습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이방인이 방금 자신의 집을 나갔기에 조금만 서두르면 두 사람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익숙해서 라합의 용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되면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라합은 참 신기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라합은 자신이 오랜 시간 관계 맺고 살아온 여리고 사람들보다 이 낯선 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믿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여리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다른 이방 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강대국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소문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라합이 살던 당시는 전쟁이 일상화된 세상이었기에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개념보다 승리와 심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당당히 자신의 요구를 밝힙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살펴 주었으니 당신들이 여리고 성읍을 칠 때에 자신들의 가족을 기억하고 또 구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당당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두 정탐꾼은 자신들의 일을 끝까지 누설하지 않으면 그 제안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성읍을 칠 때에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표시를 해둔다면 당신의 가족 모두가 무사할 거라고 상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 성읍을 탈출한 정탐꾼들은 산속에 3일간 몸을 숨긴 뒤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긍정적이었던 그 정탐의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잘 전해 주었습니다. 라합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은 여호수아 6장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야기는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녀는 두려운 마음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뺏고 뺏기는 치열한 생존의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 잘못된 믿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에 맞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실 여리고 성읍에는 그녀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저 듣는 것에 그친 것과는 달리 그녀는 그 들음을 자신의 믿음으로까지 가져왔습니다. 희생이라는 직업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많이 받던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삶의 밑바닥을 경험한 자로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또한 보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하여 꼭 옳은 길도 아니고 또 모두가 선택한 길이라고 하여 꼭 성공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홀로 만족하는 세상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너와 내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보아야 할 것들을 마땅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